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고향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겠죠.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리고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복의 사람뿐만 아니라 너가 무엇이 복인지 이와 같이 너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너가 그 사람들이 너와 함께 잘 지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이와 같이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사람 또한 저주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사명 감당하여 사람들에게 복을 축복하고 함께 있는 사람과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여기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 주신 복을 증거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갈 방향 알지 못하고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3가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삶을 살아가되,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되,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좋아합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아이들을 볼 때, 잠잘 때 보면 마치 천사 얼굴 같습니다. 그랬던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가 싫던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마트에 가서, 이 아이가 마트에 가서 장난감 가게 딱 섰습니다. 그런데 집에 장난감도 많은데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 엄마 말씀 들으면 될 텐데 막 말도 듣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야, 너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막 땡깡을 칩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이 아이는 막 누워서 발부동을 칩니다. 도무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자식이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말이 먹히지 않고 내 말이 들려지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자라나서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그 부모의 말을 거절하고 그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길 때 우리들은 그 자녀를 이기는 하겠지만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했었을 때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좋은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되 우리는 때로는 동쪽으로 갈 때도 있고 서쪽으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와 같은 나름대로 계산하여 머무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해야 먹을까? 이 행동의 기준이 자기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소리도 들어보고 저 소리도 들어보고 이와 같이 거기 이 어플라이도 해보고 그래 기동량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삶에 떠났을 때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시할 땅으로 그렇게 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 말 듣고 살지 않을 것 같지만 다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나라 말 합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한국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국말을 들어왔으니 한국말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습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자같이 안 따라가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태어나서 여러분 그렇게 영어를 학습하지 않고 영어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습득하고 그 말을 따라가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의 때로는 그 말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미혹의 말을 듣기도 하고 속임의 말을 듣기도 하고 거짓의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나은 투자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붙잡고 따라가야 삶의 형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이 결단을 내릴 때는 인간적인 측면에 고려할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 내가 저렇게 따라가다가는 내가 먹을까? 내가 따라가다는 배는 곱지 않을까? 따라 내 인생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그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영락교회 최창근 이 원로 장로님이 97세 때에 누군가가 인터뷰한 장면입니다. 이분이 6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은 그저 이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그 당시에는 되었습니다. 뭐 다른 기관 산업이 별로 없었죠. 그는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서 50년 넘게 동역을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럴 때 한경직 목사님의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를 하며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았는데 이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군선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원 협회 창립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수백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세아연합신학교에도 이 8만 3천 평을 이렇게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로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장로님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최창근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97세입니다. 내가 앞으로 몇 살 살지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내가 안 쓰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후학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썼다는 것이 참 나는 행복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주신 것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땅에 그저 받았으니 내가 앞으로 얼마 살지를 모르지만은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분이 한경직 목사님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최장로님의 자택에는 액자가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나그네 길 어떻습니까? 지금도 자충우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배지처럼 이 땅에 그냥 그렇게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가는 곳마다 순례자의 길을 이와 같이 여행하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이며 그곳에서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갑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인생 속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들은 따라가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말을 따라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일상의 바쁜 삶 속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참 성가신 일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삶의 흐름을 끊는 것이 예배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수요 예배에 논다는 것, 여러분 삶을 끊어버리는 같이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성가십니다. 그런데 중동을 가다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에 가면 하루에 5번씩 정말로 어디든지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심마저 가지게 됩니다. 이들의 사고는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산다는 이 삶의 중심의 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나그네의 삶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 나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놀랄 만한 일, 힘든 일, 상상하지 못한 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간단합니까? 순간순간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내 혼자 감당하지 못하여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초창기에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학원들은요 비학점 받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는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 B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D 받고 C 받고 아무리 헤아려봐도 남은 과목 올 A 플러스를 받지 않고서는 졸업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IMF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하루 하여금 이렇게 짓누르고 있고 언어적인 문제도 짓누르고 있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들이 모든 게 새로운데 내가 이곳에서 정말로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모든 것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로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 목사이지만 하나님 순간마다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도서관에 갔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친구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 내 인생 이곳에 와 있는데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포기해라. 너는 이곳에서 이제는 끝났다. 너는 모든 할 게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떠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비학점을 훨씬 넘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생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환경 속에 좌절시키는 환경밖에 없습니다. 이거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 그 시험 속에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에 산악인 김영도 씨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가 처음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을 때 떠날 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당시 나는 나이론 집사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대다수가 이 에베레스트 등정팀이 꾸려지고 본인이 대장이 되어졌을 때에 대다수가 비기독교인이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나이론 집사인데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우리가 잠시 그래도 기도회는 하고 내일 에베레스트로 출발하자. 그랬더니 등반대장에 대한 예우로 모두가 수공을 해주고 이 김영도 씨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서 모여서 정말로 모두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한 뭉치 꾸러미를 들고 거실로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뭔가 싶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럴 때 봤더니, 꾸러미를 풀어봤더니 포켓 성경책을 한 개씩 나눠주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이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안전과 정복을 위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성의를 봐서라도 등산박과 쏙주머니 우리 넣어둡시다 했더니 어떤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아예 쏙주머니 넣고 꿰매버립시다. 산정을 이 등반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한 사람씩 받아서 그렇게 주머니 속에 넣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서 등반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부터 이 등반 대장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서 에베레스트의 주인공이 된 고상돈 대원이 정복하기 전날 밤에, 대장님, 제가 이제 저 산을 정복을 하는데 사모님이 주신 이 성경책을 그 정상에 내가 묻고 오겠습니다. 의외의 제안에 그거 좋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상돈 대원이 마지막 공격을 하고 그 정복에 이렇게 한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복을 하고 거기에다가 태극기를 꽂고 그 밑에 포켓 성경책을 묶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그 성경책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 정말로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나는 속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므로 방랑자가 되지 마시고 나그네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순례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 맡겨진 걸음을 잘 감당하시고 모두가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향 친척 집을 떠나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믿고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때로는 어려우면 아이고 주여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기적의 이름입니다. 치유의 이름인 것입니다. 요즘 이 신종어 중에 듣보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쓰는데 이거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죄송합니다, 잡놈, 이런 뜻입니다. 듣보잡. 이 별것도 아닌 존재가 말이야 인지도가 낮은 존재를 비하할 때 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지도가 높아질 때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왜 땅에 묻어두십니까? 옛날에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은 해외 가면 한국이요. 그러면 아이고 그곳에는 한국이 어디 있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이름이 유명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 여러분, 성경에도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
나라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그 거인을 바라보고 꼼짝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서 두려워 덜덜덜 떨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에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골리앗 앞에 나서겠노라고 하고서 그 앞에 나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니.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엘리야가 섰습니다. 그때의 애굽의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450명, 다시 말하면 950명이 적진에는 있었지만 자기는 혼자 고독한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혼자 섰습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누가 참신인가? 한번 얘기해보자. 850명이 한 사람 세워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그래, 누가 참 하나님인가?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에게 쓸데없는 생각이 사로잡힐 때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예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힘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이 가격해질 때마다 주님, 주님,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용서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곤 목사님의 간증 중에 어느 주일 예배 후에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데 심장병으로 고생하셨던 집사님 할머님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선물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를 감사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내가 고생했던 심장병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어떻게 고친대?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목사님이 안수해 준 적이 없어요. 언제 제가 안수해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마칠 때 눈빛을 딱 볼 때 목사님 내 손을 딱 잡아줄 때 자기는 다른 손으로 자기 가슴을 만지면서 자기가 안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10년 동안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은 것으로 자기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심장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그리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방랑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명자로 순례자로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말씀을 길을 크게 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마지막 이 땅에 떠날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도 당당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